자,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새해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앉으시 전에 앞뒤 양옆으로 오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들어가 계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런 실력도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 이 시간 특별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을 이 시간 마음판에 새기며 한 해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많은 아름다운 예배, 또 감동이 있는 예배, 치유가 나는 예배,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한 해 드디어 밝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자년이라고 하네. 경자년. 여기서 흰 쥐띠. 한번 쥐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쥐띠 한번. 혹시 쥐띠.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커피를 사주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무나한테 안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오면 저는 감사한 거죠. 새해와 더불어서 새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을 아마 송구영 신님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수도 많았고, 정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았어요. 근데 뒤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새해를 안 주셨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새해 1년씩 끊어가지고 다시 한번 실수한 거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잘 해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수를 통해 배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은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암 환자들을 많이 다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명의 죽음을 봤습니다. 근데 암 환자들도 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빨리 죽어요. 훨씬 빨리 죽습니다. 같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분들은 더 훨씬 오래 살아요. 소망에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소망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이클 펠브라는,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키가 이만하고요. 가장 유명한 수영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올림픽 메달을 제일 많이 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잘 나가는 수영선수였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폐인이 돼요. 폐인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돼가지고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요. 아리조나의 그 사막 한복판에 가면 무시무시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병든 중독 환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중증에 있는 환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감금이 된 건데, 술 중독 때문에. 마약 중독 다 와요, 거기에 하여튼.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자신이 살아가는 소망을 보게 된 겁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곳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는 순간 소망이 주어지는 거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소망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신 거예요.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은 건데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제가 이집트 이제 한 달 반 전에 우리 집사님 이제 두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정말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거기 계신 우리 박성사님 네 분, 우리가 30대 이제 중반입니다. 둘 다 또 영화배우같이 잘생겼어요, 부부가. 애도 너무 이뻐요. 근데 왜 정말 아무도 오기 싫은 곳,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가가지고. 5일 있었는데 빨리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아니 거리를 나가면요 이게 뭐 길을 못 건너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고 너무 낙후가 되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선교를 할까? 새파랗게 젊은 부부들이 잔뜩 와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한 팀, 물론 이제 부부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부부인데요. 자꾸 드는 생각이 여기서 뭐 이러고 있지? 지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나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왜 생고생이야? 부르심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왜 NK 사역하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선교사님.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 연세에. 근데 뭔 고생이라고 저렇게 목숨 내걸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남들 한 번도 가기 힘든 곳인데.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엊그저께 저에게 마지막 금요일에 드리고 가신 마사 부부. 아버지가 일본 분이잖아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제가 그 부부 따로 만났을 때 울었어요. 10년 전에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는데 안 믿는 아버지 때문에 10년이 묶여 있었어요. 여자 이 자매가 정말 똑똑한 자매예요 보니까. 근데 못 나간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안 믿는 아버지를 못 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신분이 안 돼요. 나가면 이제 못 봐 아버지. LA 계신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인데 이번에 터키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가면 이제 계약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신 거야. 이제까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럼 부모의 정을 끊을 정도로 뭐가 있길래 도대체. 어떻게 자녀로서 부모의 정을 버립니까? 부르심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여기 6분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첫 마디 그랬잖아요. 이분들 왜 오셨어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 10년인데 제가 이분들 가족들 없으세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부르셨잖아요 이쪽에.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6분을. 그만큼 부르심은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데 이건요 뭐 특별한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 나갈 때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저희 교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새해가 됐지만 올 한 해 더 울고 먹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부터 저희가 에베소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한 달 반 전에 산기도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땡스기빙 위기라서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처량했습니다. 그 큰 기도원에요. 그 산속 깊은 곳에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밤 2시가 됐는데 잠도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조금 무서운 것도 있었어. 그냥 깜깜한데요. 늑대 소리가 밖에서 막 들리고요. 그리고 기도원 거기 가신 분들 알겠지만 창문이 보여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뭐가 이게 불안해요 이게 뭔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매달렸잖아요. 하나님 2020년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주신 구절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그래 맞다. 부르심이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룬 한 해가 대렴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말씀을 함께 나눌 에베소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인들만 받는 축복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럼 그렇다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먼저 주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어로 늘 얘기하잖아요. calling, 불렀다. 부름을 받았다. 아신 대로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가지고 핸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니까. 묶어놨더니 그게 교회래요. 교회.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받은 분들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안 중요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주님께서 고르셨으니까 얼마나 정확하실 거 아닙니까? 실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조건이 있어요. 세상 부름과 조건이 달라요. 세상의 부름을 가만 보니까 실력, 재력, 능력, 권력이에요. 보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불려다녀요. 세상은. 돈 떨어지면요 친구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젊어야 불려다녀요. 나이가 좀 들면 죄송합니다, 안 불러줘요. 스포츠 보세요. 저는 TV가 없어서 TV를 못 보지만 신문 보면요 치열해요. 매년 바꿔요. 매년. 조금만 나이가 들잖아요, 바로 잘립니다. 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더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교체가 돼요. 스포츠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요만큼 애누리가 없어요. 인기 있을 때는요 잘 불러다녀요. 근데 인기 떨어지면요 찬밥입니다.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자꾸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조금 인기 있을 때는 불려다녔는데 요만큼만 인기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니까. 죽고 싶어. 진짜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잘할 때 불렀나요? 뭐 될 때 부르셨나요? 뭐 자격 조건이 되니까 부르셨나요? 철저히 죄인이었잖아요. 허물과 나의 죽음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차마 그것을 못 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 아닙니까? 자기 분명히 안 되는데 불러주셨으니까. 그만큼 주님의 부르심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여러분,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데 원래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였다니까. 근데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위대할 때 부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부르셨을 때는 노예들이었잖아요. 노예들. 비참한 노예들이에요. 예수께를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대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삶이었는데, 죽어 있던 영혼들이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던 영혼들인데 주님께서 끌어올라 보내셨잖아요. 끌어올라 주셨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주님의 철저한 은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말씀 보면요 다 나와요. 사실 일꾼으로 부르셨다, 뭐 친구로 부르셨다, 다 나옵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주님께서 가장 부르심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니까, 자녀로 부르신 거야. 자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불렀을까? 일부러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뭐 못하시니까, 뭐 인력이 필요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 혼자서 다. 그럼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로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관계 하나님이에요. 일은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 아들 부르셨을 때 보면요,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나가서 일해. 빨리 일해가지고 빨리 세워나가고 말이야. 너도 능력도 좀 발휘해가지고 사람들 좀 감동시키고 이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3년 동안 아무 데도 안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한 가지를 알게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섬기는 거 너무 힘들어. 그 사랑이 없으면요 섬기 못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하루도 못 섬겨요. 섬길 수는 있지. 근데 기쁨이 없는 섬김은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거야말로 막노동입니다. 그거야말로 중노동이에요.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은 그건 아예 안 하는 게 나야. 차라리. 제가 해봐서 알아. 너무 힘들어. 그거는 시험 들어. 조금 섬기더라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지금 불러주셨으니까 자녀로 거기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일꾼처럼 불렀으면 내가 누가 섬기겠어요? 부르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고 여러분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삼아주셨으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실력 미달인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니까, 그것도 무엇으로?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알겠는데 그럼 부르심의 소망은 뭔가?
부르심까지는 많이 알아요. 근데 부르심의 소망은 뭘까?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내 바람이에요.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부르심의 소원이라는 얘기인데 뭔 얘기일까? 소원하니까 생각나는 그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한 번은요, 이 동전을 던져놓고 비는 우물가에 간 거예요. 이제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부인이 먼저 자신의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남편 차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우물가니까 자신의 소원을 빌려고 이제 굽혔는데 너무 많이 굽혔어. 물에 빠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와,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네. 네,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경우 가만 보면은 무병장수, 당연한 겁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그거 안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되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에 성공하는 거, 그거 안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비즈니스에서 돈 잘 버는 거, 당연히 잘 버셔야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연히 물론 원하는 바고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론 예외적인 건 있지만 지극히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럼 나의 소원은 가만 보니까 이 정도에 보니까 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르심의 소망은 나의 소원인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 바라는데 내 수준은 요건데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너 너무 사랑하거든.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원해야지. 근데 가만 보면 우리의 소원을 보면요, 평상시에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가만 살펴보시 바랍니다. 내가 불평할 때 내 마음에 없는 게 나와요. 이 가나안 향하는 그 백성들 보면은 출발은 좋습니다. 그럴싸해 보여. 정말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다 보니까 불평할 때 진짜 마음이 나와요.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이 고생을 싫어하는 거야. 편한 걸 원한다니, 편한 거. 그냥 편하게 아무 고생도 없이 그냥 십자가는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아, 무슨 헌신입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어렵게 믿어요? 그냥 쉽게 갑시다. 편하게 가려는 것. 그 불평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불평 내용이 뭡니까? 뭐 파가 없네, 마늘이 없네, 뭐 부추가 없네. 결국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가만 보니까 너무 째째한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가만 보니까 진짜 원하는 게 그거에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기 좀 창피하니까 거를싸게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 머무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바래요, 사실은. 믿지 않는 분도 그 정도는 바란다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은요, 그 이상이라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소원이 바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원을 바꾼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믿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 소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우리 소원이 바뀌는 게 구원이야. 가만 보니까 이제까지 이런 것들 원하는 것이 최고의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나의 최고의 바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원이 바뀌더라.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야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부터 생긴 소원이 뭡니까?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가만 보면 자녀들을 향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 혹시 자녀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지겹도록 얘기해줘.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자기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원하는 걸 얘기해주는 거 사실은 애 꿈이 아니고 자기 꿈이야 보면은.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부모님 보시고. 왜냐면 근데 좋은 게 가만 보면요, 부모님들 마음은 순수한 거예요. 왜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넌 이런 사람 돼야 돼. 그럼 부모의 마음에 천만 배를 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최고의 바람은 뭘까? 궁금하시죠? 아멘. 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일문답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용을.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아까 찬양도 영광, 영광 찬송 올려드렸고 저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영광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당황이 됩니다. 늘 하나님 영광, 영광 뭐 타령하는데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뭘까? 몰라요. 예, 종교적으로는 알고 있어.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럴싸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그냥 멋있잖아 이름 자체가. 근데 그게 뭘까? 그럼 몰라요.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사랑입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가장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계명 그거 아닙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절대적으로 가리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어느 수산석에 들어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하는 거 그것도 물론 우상 숭배지만 우리 삶 속에 이미 침투가 돼 있어요. 주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아내의 영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영광을 언제 받아요? 남편들이 아내만 가장 사랑할 때 아내를 가장 인정해 줄 때 그건 아내의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원사님? 아멘입니다. 그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 더더욱 그러시겠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우리가 느끼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물론 마음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결정 가운데 어떤 선택 가운데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민수기 25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시잖아요. 그것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다 왔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24,000명의 목숨을 거둬가세요. 아니 용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신데 아니 그럼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셨는가? 24,000명을 걷어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질문을 던져요. 목사 하나님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 자기밖에 모르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자기만 사랑하려니까 딴 거 보면 죽는다니까 죽이시잖아 하나님께서. 겁나 하나님 정말로 겁납니다. 거의 독재자 같아 어떻게 보면은. 나 사랑 안 해 너 죽어 뭐 이런 식의 보니까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만드셨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결국 이 두 나무는 말씀이고 결국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기쁨인데 그럼 기쁨이 되려면 에덴 동산이 되려면 행복의 동산이 되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그 중앙에는 반드시 두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창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중앙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최고가 안 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독재자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나만 사랑해야 될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 깨는 게 사탄의 목적이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철저히 너만 위해 살아가라. 네 귀신 가지고 살아가라. 뭐 눈에 안 보이는 게 뭐 존재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편하게 살아가. 그냥 네 소망 이름 나가면서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나의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마치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속삭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마치 다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바람을,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한 줄 읽었어요.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인데,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눈이 밝아져야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오늘 표현 보니까 마음에 눈이 있어요. 보니까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eyes of the heart, 심장에 눈이 있다. 마음에 눈이 있는 것이 분명히 뭐냐면 마음의 인격체니까. 이건 결국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이 부르심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종교로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할 때 이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소원이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 아직까지 뭔가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여전히 내 소망이 더 강한 것 같다. 내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 내 뜻이 강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머리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사실인지.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바뀝니다. 머리로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거로구나. 마치 느헤미야 52기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뭐 김용희 선생님 다녀가시면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 뭐 좋아 보이더라고. 그냥 뭐 김용희 선생님이 뭐 나쁜 거 저에게 뭐 시키시겠어요? 좋은 건가 보다. 그냥 그런 흘려보냈어 사실은.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맞아, 우리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살아야 된다. 근데 느헤미야 기회도 이게 뭐지? 근데 책을 읽어봐도 이게 그냥 뭐 시시해 보여.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 올라오는데 감사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6명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뭐 이거 될까? 그렇게 솔직히 의심했어요. 잘 모르니까. 머리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이 체험으로 아는 거는 하늘과 땅 끝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알면 우리는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에게 만들게 도와주세요.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그리고 그 얘기는 그것이 왜 가능할까?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정말 내 인격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대충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슬쩍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옛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왔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모습이 아니라니까. 나의 옛모습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더라. 제가 봐도 신기한 거. 이거는 기적의 기적. 그러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수치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수치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저 사람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진다니까. 그 사람 내가 전도하잖아요. 저는 도망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정말 소망 자체가 바뀌어요. 바람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의 가장 바람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목사의 아들로서 지질이 가난했거든요. 옛날 시골 목회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제 부모님들은 먹을 게 없어 한마디로 저녁을 굶는 게 일수입니다. 그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아니 5살짜리가 여러분 밥 걱정하는 5살짜리가 어디 있어요? 어른도 아니고 5살짜리가 여러분 굶어 보세요. 그것처럼 지옥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요. 치욕적이에요. 이거는 그 마음 가운데 한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한이 있고 돈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더라. 잘못된 꿈이니까, 잘못된 바람이니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최고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꿈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쨌든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최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과 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두 가지 베일이 동시에 벗겨진다. 주님께 우리 바라보신 눈이 바뀌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된 거니까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이었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영이 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번쩍 떠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로구나. 이때 내가 주님을 하시는 거 이제 살 수 있게 됐구나. 바로 주님의 바람이 이거로구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나의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그럼 이루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18절만 읽었지만 그 앞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너에게 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떻게 목탁 뚫겨가지고 찾아가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널바람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자비의 국민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신 증거가 뭘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오시면 세 가지 책망하는데 첫 번째 책망이 뭐예요? 죄에 대해 책망한다고 나와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증거는 뭐냐면 내가 철저한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잘 몰라요. 미안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나만큼만 살라고 해봐. 나만큼만 춘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해봐. 나같이 착하게 살아가라고 말해봐. 아, 내가 왜 죄인입니까? 저 사람들 내가 훨씬 착한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기준이 바뀌어요. 주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못된 사람인지,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도로 추악한 죄인이고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려도 미안합니다. 회개 안 돼요. 그거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아까 말씀드린 금요 예배 가운데
24,000명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회막에 가서 눈물 흘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마음을 안 거두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눈물 흘리고 앉아 있는데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냐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님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간통을 범하고 있는 그 남녀를 한 번에 그냥 찔러 죽여요. 그냥 창이요 동시 남녀 배를 뚫고 지나가요. 아니 장군 출신도 아닌데 목사님 뭔 힘이 있습니까? 장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뚫고 나간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더라. 거룩한 행동이 나올 때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룩한 행동이 나올 때에 주님이 이건 진짜네, 이거는 주님의 진노가 멈추더라.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만난 분들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럼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원해야 돼요. 성령님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며칠간 기도하는데 며칠 얼마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뭐 했을까? 120명이 모여서 물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밥도 먹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에 특별히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 기도하며 느낀 게, 이분들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냐면 분명히 말씀 보았을 것이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펴놓고 말씀 묵상했을 것이고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너희도 기억나? 예수님 여기 계셨을 때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 그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 말씀 기도에 가만 보니까 놀라워. 이거로구나. 말씀 기도로구나. 성령 충만한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로구나. 말씀과 기도로구나. 부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부디 성령님을 갈망하셔서 2020년도는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소망을 살아들여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